샬롬. 5월 2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민수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되는데요. 로마서 묵상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장원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AD 57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서 맨 끝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이 밝힌 바와도 같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마지막 선교지는 그 당시 땅끝의 하나로 여겨지던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러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하는 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특별하게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종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전혀 자신의 의사는 내세울 수 없는 노예와도 같은 신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노예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에 해당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의 전치사 아포와 보내다, 떠나다 라는 뜻의 스텔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즉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받은 자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뜻을 가진 둘로스와 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울이 받았던 종과 사도의 직분이 동경이 되고 그러한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소망함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바울은 평생 자기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러한 직분 또 이러한 사명은 아무나 받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정도쯤의 뚝심과 고집 그리고 헌신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든 일을 감당해내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해낸 것은 바울의 어떤 바울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이 멈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데요. 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의 직분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어떠한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네, 그 선물인 은혜 말이죠. 바울이 이러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데 왜 하필 이런 나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나 생각했을 때 네, 답이 나오지 않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목사가 그렇고 또 엄마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얼 맡기시고 무얼 부탁하시든 그분의 종이라는 직분도 감리덕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은 더더욱 아이러니한 그런 자에게 그분이 그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또 그 은혜가 평생 우리 삶을 채우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만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믿음으로 소문이 나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페 토이스로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자에 대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즉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헌신도 뛰어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한 헌신을 뛰어넘기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도로서 마땅히 나를 도와 스페인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그분의 노예요, 종이 되고 맙니다. 능력과 자질은 되지 않으면서 맡겨진 일이기에 어떻게든 순종해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일꾼이 되고 말죠.
그러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명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다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빚진 자가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안병호 선교사님이 광성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다가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실 때 솔직히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 목사님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쳐도 아직 저 어린 두 아들과 사모님은 무슨 잘못입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할 일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목사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왜 굳이 저렇게 떠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신혜야, 몰라서 묻니? 안선교사 지금 나한테 진 빚, 그 빚 갚으려고 가는 거잖아. 신혜야, 너도 나에게 진 빚 갚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었니?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 열심으로 사역을 했지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때 내가 그래서 결심했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 빚 갚는 심정으로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어느새 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에 기인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이름을 감당하든 그것이 주님께 진 이 큰 빚을 갚는 것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평생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뜻과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상하고 버겁고 솔직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모든 삶을 덮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개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